설교에 앞서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레이 신드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꼭 사서 읽으십시오. 빌려 읽지 말고. 이 책은 혹시 터미네이터 라인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소설입니다. 현직 사모님이 쓴 소설인데 터미네이터 라인이라는 책도 그분이 쓰셨는데 그거는 복제인간과 짐승의 표에 대한 소설이고 이것은 이슬람과 동성애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에게 곧 닥칠 이야기죠. 흰색과 검은색을 섞으면 그레이색이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혼합주의. 그것에 대한 종말의 경고. 이 책을 우리가 읽어야 할 이유는 깨어있기 위함도 있고 또 하나는 기독교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셔야 이분들이 용기를 내서 계속 책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에 이슬람 타운이 들어오려고 했던 시도들은 일단 백지화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또 어디선가 어떤 흉계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안심을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꼭 기도하시고 한반도 땅에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꼭 깨어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여름 되기 전에 차를 타고 어디를 제가 가는데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해운대에 모래가 없다. 해운대 백사장에 모래가 없어서 외부에서 여름을 앞두고 모래를 실어오고 있다. 해운대에 모래가 없으면 해운대가 아니죠. 산부인과에 아기 울음소리가 안 나옵니다. 산부인과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제자가 없습니다. 제자가. 어떻게 함부로 단언하는가? 제자였다면 세상은 바뀌었을 거예요. 제게 들리는 패배의 소리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누가 아프다. 어떤 사람의 자식이 심한 중병에 걸렸단다. 요새 경제적으로 몹시 힘들단다. 그거는 패배처럼 들리지만 슬픈 이야기처럼 들리나 사실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패배의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옵니다. 회의를 하다가 다퉜다는 둥. 남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둥. 이게 진정한 실패의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나 혹은 외부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방문한 분들이 한 번씩 저한테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리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하느냐.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성도들은 안 변합니까?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부끄러웠어. 제 이야기를 자랑이라고 들어도 좋고 교만하다고 속으로 여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20년 만에 교회를 찾아나가서 울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밤새껏 가슴을 치고 회개했다는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옵니다. 설교를 듣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전화해서 울었다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미국에서 자기 앞마당에 텐트를 쳐놓고 새벽 3시면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회복이 됐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제도 통곡했다는 사람이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는 어떤가? 제가 때로 강하게 설교합니다. 오늘도 강한 주제인데 때로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다고 여기실 만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 만큼 직접적인 설교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배경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잘났다든지 그래도 된다는 믿음 때문도 아니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생각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첫째, 여러분도 있겠지만 저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보았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저는. 그러나 일단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설교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힘주어 설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제자가 있는가? 오늘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설명을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안 믿어지는 거면 의심해야지. 믿음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도 어이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점에 있어요. 왠지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확실한 사실이었어요. 왜냐? 목격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무덤에 묻히는 걸 보았고 봉인된 것도 보았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것도 봤습니다. 예수님은 기절한 게 아니고 완전히 숨통이 끊어져서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심지어는 같이 음식도 나누어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기 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긴가민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천국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자기 성질머리 하나도 바꾸지 못하고 여전히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끼리끼리만 지냅니다. 저 어릴 때 촌에서 살 때 구정물, 어머니가 구정물 모아서 한꺼번에 버리려고 혹은 돼지 주려고 모아놓지요. 시간 지나면 바닥에 찌꺼기 가라앉고 위에는 깨끗한 물이 뜹니다. 겉으로 깨끗해요. 근데 물 부으면 또다시 흐트러집니다. 우리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모친 동상으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찬물에 손 많이 담그셔서. 춘삼월 돼서 봄바람 불면요. 거짓말처럼 불긋불긋하게 올라왔던 동상 흔적이 싹 사라져버려요. 날씨 따뜻해지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11월 말쯤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불긋불긋하게 동상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겨울에 고생하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진짜 우리 모습은 세상에서 그리고 이에 득실이 갈릴 때 돈 앞에 우리 자존심 상한 소리 들을 때 그때 예수의 제자는 진가를 발휘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이죠. 달라이 라마가 미국에 가면 맨하탄 시티에 갔을 때 수십만의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1년만 배우겠다고 그러면 소원이 없겠다는 사람이 줄 서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와 함께 식탁을 한다면 수십억도 드리겠다는 사람도 줄 서 있습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왔을 때 광화문 거리에서 미사를 올릴 때 17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경이로운 것은 그들이 다 자발적으로 왔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개신교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집회 같은 거 합니다. 그러나 사실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그가 먹고 간 마늘빵은 아직까지도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자, 타종교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가짜거든요. 가짜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자, 그들의 영생관은 그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거룩해요. 모르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더 영적이에요. 더 신령하고 더 심오하지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갔지. 그러나 그들의 내세관과 진리에 아는 수준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만도 못해요. 왜냐? 왜곡돼 있거든요. 가짜는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진짜 진리요 예수를 만난 우리들은 세상에서 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가? 영향력이 없는가? 환영은 안 받아도 돼. 자, 2000년 교회가 생기고 난 후에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탄생한 진짜 배기 교회.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동안 이 땅의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죠. 근데 그때 거부당한 것과 지금 거부당한 건 수준이 달라요. 2000년 전에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기를 꺼렸냐면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었으니까 믿으려는 자들이 드물었어요. 그래서 싫었어요. 오늘날은 함량 미달이에요. 교회가 함량 미달이라 우습게 보이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핍박은 받아도 조롱받는 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받는 건 영광이지만 조롱받는 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초대교회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일부만 예수님의 제자도를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초대교회, 즉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탄생한 가장 오염되지 않고 교회다웠다고 할 수 있는 그 공동체는 오늘 현대교회와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그때는 이렇게 예배 안 드렸을 거예요. 찬양대도 없었을 겁니다. 예배 1시간이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예배당도 없었을 것이고 번듯한 신학교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차이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앞으로 수십 년 후에 교회는 또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들에게는 예수가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는가? 2000년 전 초대교회는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를 보여주지 못하고 예수를 가르치고만 있다. 이 차이가 큰 차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비유에 모른다는 말이 나와요.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들, 잔치에 참여했으나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는 자들. 네이븐 힐 목사님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사단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알고 있는 10명 중에 들어가는 게 이분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알아보는 사람. 자, 무슨 말이냐? 귀신 들린 자가 스게와의 제사장 7 아들을 보고 예수도 안다 내가 바울도 안다. 근데 너희들은 누구냐? 몰라봐 버렸어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마귀가 무시해버리냐 이거예요. 작년 제가 10월 달에 진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책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을 가지고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팬과 제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팬은 거기서 말하기를 팬은 와서 환호하는 사람들이라. 즉 내가 좋으니까 온 사람들이에요. 중심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할 사람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아. 이 가수가 좋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환호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있고 유익하고 재미가 있고 기쁘니까. 그러나 언젠가 더 나를 만족시키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면 가차없이 떠날 사람. 이 사람이 팬이다. 팬. 축구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관계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매정하냐면 축구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외국에 와서 이기고 오면 꽃다발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온대요. 졌다. 특히 일본 이런 데서 지고 왔다. 그럼 공항에 썩은 김치를 와서 던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정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예전에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공항에 누구를 마중 나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내가 히딩크를 봤어요. 키가 큰 거구예요. 상당히 컸어요. 그때 선수들하고 쓸쓸하게 공항에 김포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빠져나갔어요. 누구도 히딩크한테 사인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날 강주에 가서 네덜란드에 가서 5대0으로 져버리고 온 날이에요. 그날이. 나도 속으로 지나갈 때 아이고 어떻게 저런 인간을 국가대표 감독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째려봤어요. 이제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나. 몇 달 후에 온 국민의 영웅은 히딩크가 됐어요. 이게 팬이라는 거예요. 식을 수도 있고 뜨거울 수도 있는 존재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무리라고 하는 자들. 군중.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제자인가? 그럼 제자는 뭐냐? 와서 환호하는 자가 아니라 와서 죽을 수 있는 자들. 이 사람이 제자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도 이 땅의 것을 보장해 주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건 좋은데 내가 너희들한테 보장해 줄 것이 없다.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누울 곳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단다. 그래도 따를래?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주님이 귀 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어떠한 나라의 군왕이 전쟁을 하러 갈 때 우리 삼천을 가지고 저 만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으로 집을 완성할 수 있는가? 계산하지 않겠냐? 이길 수 없다면 빨리 사람을 보내서 화친을 맺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왜 느닷없이 이 말씀을 했을까요?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해 봐라. 무엇이 남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 아니고 광신도가 아니고 미친 게 아니고 속은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떠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다. 제가 이런 설교를 아무리 해도 이런 설교를 잘하지도 않지만은
현대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아무리 해도 이 땅의 교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극도의 부담을 느끼고 일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듣기에 좋을 만한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지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무리들에게 그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우며 그들이 지금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으며 그들이 지금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지를 몰라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엄청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셨을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예배를 잘 드리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과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예수 잘 믿는 거. 예수 잘 믿는 거. 그것이 복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네, 그것이 복이라. 누군가 군대를 가요. 누군가. 군대 날짜가 나와서 입영 날짜가 다가오면 주변 사람들이 놀려요. 갔다 온 친구들, 형님들, 집에 가면 군대 갔다 온 아버지가 너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너는 이제 죽었다. 좋은 세월 다 갔다. 며칠을 마음껏 누리거라. 그런 막 협박을 하고 장난하면서 놀려요. 그래서 군대에 입대한 병사에게는 군이나 당국에서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안 합니다. 모여놓고 여러분은 이제 오늘 입대함으로 인하여 절대로 이 병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애인이 보고 싶어도 전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바꾸어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입맛 없다고 해서 반찬 투정하면 안 돼요. 늦잠 자도 안 돼요. 알겠죠? 그런 말 안 해요. 왜? 당연하니까. 군대를 간다고 할 때는 지원할 때는 의뢰 그런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가는 걸 뭐하러 이야기를 해. 총 쏘는 법 가르치고요. 군복 입는 법 가르치고요. 관물 제대로 정리하는 거 가르치지 다른 거 이야기 안 한다. 적에 대해서 가르치고. 여기에 소위 스스로 초신자라고 여기신다든지 오늘 교회를 한번 와본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가르칩니다.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고 술 담배 안 해야 되고 제사 절 안 해야 하고 그런 이야기 그런 훈련을 10년째 받는 사람들이 있어. 이 교회 가서 받고 저 교회에서 받고 여기 가서 받고 저기 가서 받고. 교회는 계속 그것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가르치느냐? 안 고쳐지니까. 10년째 교회에서 전화해. 주일날 빠지면. 어디 가셨나요? 성질날 전화 안 받아버려. 좀 놔둬라 말이야. 자유롭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전화 받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답답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장성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느냐. 어린아이로 대하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라. 여러분 교회 문턱을 넘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은 세상을 끊으라. 그런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소리라. 우리가 이제는 더 수준 높은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뒤집어져 가지고 진짜 제자 되기 전에 최후의 일주일 동안도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까지 싸웠어요. 길거리에서 크게 싸웠어요.
길거리에서 다툰지라. 노상에서. 뭐 때문에 싸웠냐? 대단한 걸 싸운 거 아니에요. 야, 이제 우리 세상 온다. 예수님 하는 거 봐라. 로마에서 우리 유대민족 금세 해방시킨다. 야, 지난번에 오병이어 기적 베푸는 거 봤지? 나사로 살리는 거 봤지? 야, 이거 뭐 우리 세상 온다. 나는 영의정 할 거야. 근데 옆에 있는 놈이 째려봐. 영의정? 내가 너보다 더 일찍 왔는데? 어제 저녁에 나를 그윽히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의 눈길을 몰라? 그래서 자기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자의정, 우의정 해달라고 청탁했어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씩 웃고 나타났어요. 예수님 아셨죠? 예수님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큰 자가 높음을 받는다. 낮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질서는 그렇지 않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하느니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런 말이에요. 저 북녘 땅 수십 킬로의 북쪽에 올라가면 지하 교회인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 교회. 한 40만 정도가 있다고 해요. 묻겠습니다. 그들이 눈에 공포에 잔뜩 질려가지고 두리번거리면서 예배 처소에 찾아 나왔어요. 그 한 번의 예배는 자기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례를 주기 직전에 이제부터 당신은 술, 담배 끊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제사 차리면 안 돼요. 교회 와서 괜히 누구하고 투닥거리면 안 돼요. 거짓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주의 성수 잘해야 돼요. 알겠지요? 이런 소리 안 해요. 할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 온 것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제 욕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일반 세상 사람보다 착합니다.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보다 알뜰합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보다 훨씬 효자들입니다. 정직합니다. 도덕적입니다. 제가 압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면 우리는 더 형편없이 저부터 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제자의 삶. 여러분, 예수님은 눈높이 교육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고자 하는 자,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맞춤식으로 너는 이 정도, 너는 이 정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일관된 소리를 하셨어요. 천국의 기준은 이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갈등을 해야 했어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버릴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같이 고민을 했어요. 갈등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자는 제자가 되었고 죽는 자리까지 간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저항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데 남편이 속썩이고 직장은 위태롭고 자식은 속을 썩여가는데 우리 집 대출이 얼마인지 아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2000년 당시에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일상을 몰라서 좁은 가거라, 섬기거라, 원수를 사랑하거라, 오른밤 치고도 왼밤 돌려대거라. 예수님이 과연 여러분의 필요를 몰라서 그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그것이 본질이다. 그것이 본질이다. 애초에 그들과 우리는 목적이 달랐어요.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자식 대학 보내기 위해서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장기 발휘하러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틀렸다. 그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모르니까. 그러나 그걸 빨리 바꿔라. 빨리 바꿔라.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낙엽 떨어지듯이 우수수수 떨어져서 예수님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덩그러니 남은 사람이 12명. 그 중에 하나도 당신을 팔자. 그 11명을 붙들고 주님은 이 세상을 맡겼어요. 제자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무리 수억이 세상을 못 바꿔. 한 사람의 제자. 한 사람의 제자. 제자도에 대한 현대교회의 오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자는 특정인의 몫이다. 열렬한 광신도, 신학을 할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시프리안이라는 사람이 교부가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뜻하지 않게 이 단어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단어가 됐다고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평신도, 성도라는 말을 갖다 붙일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집사 되기 전의 사람. 집사가 아닌 사람을 평신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신도라고 하는 이 가면에 숨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평신도가 새벽기도를 왔다? 그 사람 평신도 아니야. 평신도가 철야기도를 하고 앉았다? 그 사람은 평신도 아니라니까. 이런 어이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이없는 현상들이. 누군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 거의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상하다고. 뭐가 정상이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초대교회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교인은 없었습니다. 아니, 적당히 믿으려는 자들은 견뎌내지를 못했어요. 견뎌내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 현대교회의 제자도에 대한 오해. 두 번째, 제자는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럴듯해요. 정답은 아니에요. 물론 훈련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훈련시켰어요. 인격 훈련, 언어의 훈련, 기도 훈련, 그리고 말씀 훈련 분명히 시키셨습니다. 가르쳤지요. 계속. 그러나 사람은 제자 훈련을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12년 동안 개척하고 오면서 온갖 걸 안 해봤겠어요. 무지무지 훈련해봤어요. 성도들하고. 제자 훈련 12주 딱 하는 마지막 날 가장 우등생, 성경 암송 1등, 큐티 1등, 예배 참석 1등, 새벽기도 1등, 뭐 다 했어요. 줄줄이. 마지막 날 교만이 확 나갔어요. 그날쯤에 내가 잠 못 잤어요. 사람은 이렇게 즐긴 것이구나. 이렇게 즐긴 것이구나. 그날 제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낙심하여 밤 12시에 집에 들어가는데 커브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뭔가. 차라리 배고픈 건 견디겠더라고. 차라리 돈 없다면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주님, 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또렷하게. 한강을 봐라. 예. 한강에 돌을 하나 던지면 그 돌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계속 돌을 던지면 그 한강이 메꿔져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듯이 계속 정진하거라. 계속 가거라. 그래서 내가 그때 위로를 받았어요. 포기하지 말아야겠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거기서 얻었죠. 여러분, 바울은 단번에 예수 제자 됐어요. 담에서 도상에서 꼬꾸라져서 예수 만나서. 여러분이요, 훈련을 통해서도 예수 안 만나면 제자 못 돼요. 예수 만나면 제자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예수님 모셨잖아요. 그 순간에 삭개오는 제자 됐어요. 삭개오는 누가복음에 한 번 등장하고 말아요. 성경이 어디도 안 나와요.
근데 전해오는 야사의 이야기에 의하면 삭개오는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삭개오는 제자 됐어요. 삭개오가 성경 암송 안 했어요. 삭개오가 성경 공부 안 했어요. 삭개오가 금식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뿐이에요. 즉 예수님이 하는 대로 살겠다.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대로 내가 살아내리라. 그것이 제자라. 그것이. 다른 거 몰라도 상관없다니까요. 그림을 보면 대충 누구의 제자인지 안다는 거예요. 화폭을, 이 솜씨가, 이 기질이, 이 칼라 색감이. 그렇듯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봐요.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 제자는 스승이 하는 습관 그대로. 말투, 걸음걸이, 심지어는 식성도 스승이 먹는 거. 왜? 계속 스승하고 먹다 보니까 부부가 닮는다잖아요. 예? 부부가 닮는데 묘합니다. 교회에서 제가 안내를 이렇게 나가실 때 인사하잖아요. 전혀 조합이 안 돼. 이분하고 이분은 곱상하고 이분은 울룩부르게. 근데 절묘하게 닮았어요.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유가 있다. 맨날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걸 먹고 같은 걸 고민하기 때문에 수십 년 살면 닮아간대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 제자는 두 가지의 조건을 통해서 제자가 돼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만 부른 게 아니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동일하게 불렀어요. 즉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예수님은 눈높이 교육을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나 제자나 불러다가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제 세 가지 같지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면 자연히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다. 여러분 부인했어요? 부인했어요? 성질도 못 바꾸는데? 부인했어요? 명단에 내 이름 빠져버리면 열받아 버리는데? 부인했어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면 질투나는데? 그래서 교회는 광야인 거예요. 광야. 그 사도행전에 광야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안전하다고요? 교회가 사랑이 있다고요?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요? 틀렸어요. 교회는 치열한 광야 생활이라. 세상 같으면 이 사람 상대 안 해. 교회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부딪혀서 비벼대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어떻게 내 배에서 저런 놈이 나왔는지 몰라. 그 속에서 부딪히면서 수없이 후회해. 나를 쫓아다니던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제 틀렸어요. 이제 틀렸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에서 부서지고 깨지고 망신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제자 만들어가는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시라. 자기를 부인하라. 유진 피터스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현대의 말로 이렇게 수정해서 했습니다. 자, 나와 함께 하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어. 주님이 가지 말래.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 죽기보다 싫어. 이 일을 하기가. 근데 주님이 하래요. 이 인간 쳐다보기도 싫어. 근데 주님이 기도하래요. 뭐 기도는 할 수 있어. 안 보이니까. 근데 손을 내밀으래.
이것까지는 좀 못하겠어. 그러면 여러분 부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왕따를 당해요. 왕따. 어느 날 심하게 왕따를 당해가지고 옷이 다 찢겨서 들어갔어요. 피가 거꾸로 솟아요. 엄마가. 머리 휘클어지고. 옷을 벗어놓고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찬송이 나와. 샤워하면서 찬송을 해.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언제까지 이렇게 당할래? 너는 뭐 했냐? 이렇게 하도록. 나도 했어. 그래? 뭐 했는데? 용서했지.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했다. 엄마가 꼬꾸라져 버렸어요.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라. 타고난 기질이 나는 안 돼. 그것이 안 돼. 성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 이 말에 내가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안 변한다. 변할 수 있어요. 성질대로 예수 믿는다. 그건 아주 사탄의 소리예요. 성질대로 예수 믿는 게 믿으면 지옥 가요. 말씀대로 믿어야 천국 가요. 성질대로 예수 믿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지만 그건 틀린 소리예요. 얼마 전에 한 달쯤 됐을까요? 우리 청년들하고 주일날 저녁에 어떻게 시간이 돼가지고 밤늦게까지 자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얘들이 궁금한 게 있더만요.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냐는 거야. 그래서 죽기 살기로 나를 쫓아다녔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결혼을 해줬다. 그런 거짓말도 해가면서 잘 지냈어요. 11시가 넘었어. 난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애들도 나왔어요. 서너 놈이 차를 같이 타. 어디 가려고? 예. 자기 셀에 주일날 직장 때문에 교회를 못 온 친구가 있다는 거야. 가서 지금 가서 예배 드려줘야 된대. 밤 11시. 미친놈들이. 저는 뭉클한 게 올라왔어요. 내 안에서. 나는 저럴 수 있을까? 11시에 신방을 오면 제가 갑니다. 왜? 그 사람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야 교회 붙들어 놓고 그래야 천국 가니까. 걔들은 안 그래도 돼. 근데 간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구나. 저들이 변해가고 있구나. 제가 아주 해피한 밤을 지냈죠. 우리 교회는 달라야 돼요. 모든 교회는 달라야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모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질투하지 마시오. 거짓말하지 마시오. 자랑하지 마시오.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안다고 다 아는 체 하지 말고 연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행세하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으십시오. 죽어라. 우리는 기절은 잘해. 부흥회 끝나면 기절해. 금요 성령 집회 때 울고 기도하면 잠깐 기절해. 성경 한 번 읽고 나면 기절해. 근데 또 여지없이 살아나요. 부활의 영이 있어서 그런지 살아나.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어제 죽은 것 갖고 오늘은 못 사는 거야. 어제 죽은 건 어제로 끝나는 거야. 바울은 날마다 죽었다. 날마다. 그래서 천성문회까지 가서 승리의 용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방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된 것도 아니고
내 손을 통해 신기한 능력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사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괴로워야 하고 말씀을 들으면 찢어져야 하고 옷을 찢는 게 아니고 심정을 찢는 그것이 복임을 기 있는 자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을 피하지 말고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인은 많은데 목사는 많은데 집사는 많은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 따라가는 제자는 없습니다. 주님, 흉악한 죄인의 개수 같은 저를 세우사 이 어리고 무식하고 못난 걸 세우시사 막중한 영혼을 맡기셨는데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교회를 뒤집어 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을 흔들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세상의 이치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